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이 죄인을 끔찍하게 죽이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본 사람 중에는요, 일생을 두고 악몽을 꾸는 자가 있었고, 또 십자가형을 본 뒤로 식사 중에 십자가란 소리만 듣고도 상을 물리고 노발대발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이미지의 십자가는 이제 이 복음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을 뿐더러 교회와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미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이 죽음과 생명, 진노와 사랑, 버림과 구원의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할 때는 십자가 역설이란 표현을 씁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십자가란 시에도 십자가의 역설법이 등장합니다. 그의 시 네 번째 연에 보면 1행과 2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함으로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사람의 시간 안에 오셔서 33년을 기다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행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자는요,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500m가 되는 이 거리를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날 이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새벽부터 체포되어서 6번이나 신문을 당하셨지요. 육신은 탈진한 상태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26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고자 인산이례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26절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밝히죠.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후자가 더 맞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아프리카 북쪽 알렉산드리아 쪽을 말하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요,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 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경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함으로 가족과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은요,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적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르고 따랐지만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각자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지고 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행복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부당함과 억울함에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돌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당면하게 될 그것을 예수님 미리 내다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마지막 그 고난의 길까지도 예수님은요, 앞으로 닥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녀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재 상태를 돌보시는 주님, 장래일을 살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돌봄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행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복한 자가,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총 7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사함이라는 뜻은요, 단순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신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나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진정한 용서를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없다라고 해서 면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하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용서함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영적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는 행동이 옳다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육신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됩니까?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의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시는 주님을 말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이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자는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